우리 태영아 부모님도 화이팅. 강단에 서서도 태영아 부는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잘했죠?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인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굳게 서는 태어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한 장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잠시만요. 지금 우리 온라인 되고 있죠? 예. 많이 안 보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보니까는 많이들 진짜 긴장하시긴 하셨던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빈자리가 많은 게, 그래도 우리 태영아 가정들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줄 믿고, 오히려 진짜 물론 이제 확진된 대신 우리 성도님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이렇게 임해주셔서 무사히 그 뒤에 더 탈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진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복음화의 그릇, 우리 오력 중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체력. 영역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나를 온전히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고 현장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순종의 모델로 서 있는 것, 그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최고의 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체력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느냐? 제가 체력을 같이 써줬어야 되는데 저는 제 할 일 바쁘다고, 참 특히 하리를 키울 때 첫째를 키울 때 첫째가 더 어려울 텐데 뭐 그렇다고 둘째 쉬운 건 아니죠. 첫째를 키울 때 특히 더 거의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혼자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아이한테 좋게 대할 것도 한 번 더 막 이렇게 감정이 실리고 막 분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체력이 단순히 우리 몸의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 이 또한 영역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역을 통한 우리의 지력도 영적인 힘을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체력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먼저는요, 우리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체력 소모라고 하죠. 소모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쓰인 게 아니에요. 힘이 필요한데 쓰이면 그 힘을 썼던 것에 좋게 내게 다시 피드백돼요.
제일 뭐 단적인 예가 우리 헬스장 가서 힘을 쓰면, 그죠? 힘을 쓴 만큼 내게 그게 체력이 돼요. 힘을 쓰는데 내게 힘이 더 축적이 돼요.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소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을 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당황하게 돼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긴장되셨고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많이 못 오셨어요. 태영아 가정들은 특히 더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딱 오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뭘 하죠? 우왕좌왕.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많은 부분 헛수고를 하게 돼요. 문제 앞에 있으면 당황하다 보니까 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그러면서 힘을 빼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체력인데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치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의 갈등. 특히요, 인간관계 속에 가정 현장이 참 많이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힘 빠져요. 그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래? 어떻게 네가 그래? 내 자녀에게.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래? 예,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다 그거를 초월한다라고 여겨지는 사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그 속에서 뭘 우리가 자꾸 나 중심. 결국 이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갈등이 더 배가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을 하는 게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판단, 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항상 싸우는 건 그거예요.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 아니 그러면 나도 사실 그 입장에 못 되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만 보고 내가 아는 만큼만 이 상황을 이해하다 보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보는 갈등들, 특히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우리를 지치게 하죠. 또 삶에도 건강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참 말할 자격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으면 저 체력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제가 규모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삶에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이 규모가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져요. 게으름. 제가 한때는 요즘은 안 게으르다는 건 아니지만 한때는 얼마나 게으르냐면 제 이런 거를 눈치를 누가 채셨는가 봐요. 그래서 한 분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게으름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게을러서 게으름을 못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가지고. 정말요, 얼마나 삶의 규모가 무너지고 내 삶의 나태함, 무기력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건강을 더 많이 해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차리고 확실한 대비를 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체력은 뭐다? 국력이다. 요즘은 이런 단어 안 쓰나요? 체력은 국력이다. 근데 이 국력,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계보고만 할 때도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 선교 현장 가서요, 와, 그 며칠 동안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이 없이는 안 돼요. 또 실제 건강이 있어야 그 현장 우리가 보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1차원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릇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고 전파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확신. 확신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의심하고 있던 부분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확실한 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이다. 모든 이 힘도 영적인 힘, 이 구원받은 자의 이 힘에서, 영적인 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거.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면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게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발판 5가지 확신은 제가 태영아부 그때 한번 쭉 하면서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전반적인 힘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이런 것이 좀 희미해지고 뭔가 좀 헷갈리신다 그럼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 5가지 확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힘에서부터 나오는 체력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제 오후 때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그 모습들 보면 지금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지파들 간의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시대에. 특히 사사시대 때 더. 서로 대립하고 서로 경쟁하고 비꼬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니까요. 자기들과의 관계도 유지가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러면 그때 말 그대로 지파끼리 했던 건 삶을 목적으로만 그들이 뭉치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있죠. 결국 영적인 것 놓치면은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 또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우리의 영적인 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와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인지. 하나님이 영적인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삶의 응답들, 삶을 이 영적인 힘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규모도 갖추고 사람 인간관계도 이 모든 것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우리는 어쨌든 오늘 기도원도 증거를 꼭 구했잖아요. 삶의 활력인 요소가 필요해요. 삶을 어떻게 보면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제가 한 가정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내랑 얘기해보니까 거의 뭐 대화도 안 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재밌는 것부터 찾으세요. 둘이 재밌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막 애들 때문에 힘든데 힘드니까 더 부부가요 서로 힘드니까 대화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는 시간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 막 힘들어. 아내도 육아 때문에 힘들어. 힘든 상황에 둘이 부딪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 상황에도 뭔가 활력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더 못해. 힘드니까 힘이 필요한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취미 생활 같은 거요. 솔직히 태어나시기에 이 여가 생활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긴 할까? 근데 억지로라도 여러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아내한테도 좀 미안한 게 저희 부모님 세대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맡길 데가 없었어요. 저희 하민이가 또 엄마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 혼자 진짜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진짜 어디 맡길 분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깐 맡겨놓고 둘이 바람도 쐬고 오고 잠깐 그런 시간이 근데 필요하다니까요. 왜요? 힘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힘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힘을 찾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해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필요하니까 이런 시간을 꼭 만들어야 돼요. 부부가. 육신적인 거라고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에 관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근데 여기에 태영아에서는 사실 태영아 입장에서는 금기시되는 성구도 하나 있어요. 한번 쭉 읽어드릴까요? 7장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란 얘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저도 이 바울은 코 고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가 봐요. 저는 코 고는 것 때문에 좀 각방을 쓰고 사역적인 것 때문에 각방을 좀 쓰긴 했었는데 각방 쓰지 말래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거 태영아부에서는 금기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더니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은 지금 어떤 관점만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같이 되는 것도 좋아. 왜요? 힘을 빼는 일을 하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맺어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러한 육의 활력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아니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거 그것도 다 하지 말아야지. 금욕하고 살아야지. 저는 근데요, 금욕을 하면 영적으로는 집중력이 좋아요. 근데 금욕을 하면 육신에 이런 표현을 쓰면 돼. 어떻게 보면 육신에 병이 와요. 아예 우리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우리 살아가면서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금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집중력을 위해서 그리고 내 육에 이 필요한 활력들을 지혜롭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은 지혜롭게 하는 게 맞아요. 때로는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부부 관계도요 굉장히 활력 요소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힘이 되어질 것들을 꼭 찾으셔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너무 복음주의, 복음 우선만 지금 얘기하느냐? 아니,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실 삶이에요. 그 속에서 소모되어지는 부분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육신에 힘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거에서 찾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드라마 보면서 저 남자 너무 멋있어. 남편들은 또 이제 바깥에 여자들 보면서 또 그렇게 하죠. 그러면 더 문제거든요. 가정 안에서 진짜 부부 하나님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이런 활력 요소들 찾아내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말 삶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찾으시고 결론적으로 우리 스포츠 선수들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승리를 위해서 반복되는 패턴. 우리 삶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시간들, 영적 영역과 함께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위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는 몇 시간 정도는 내
마음도 위로받고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함께 두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각 방을 쓰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신 몸으로서 정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지지 않게, 오늘도 말씀의 중심은 그거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부부도 하나됨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이 깨어지면 다 분열되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그걸 육신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너무 내가 세상에 취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딱 하나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못 되고, 근데 각 가정의 부부들이 다 집집마다 다 달라요. 저 집은 나랑 성격이, 남편끼리 성격이 비슷하고 여자들끼리 성격이 비슷하면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아니, 절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삶에, 내 육에 채워나가서 결국 내 육체가, 내 삶이,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진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언약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까 본문에 우리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라는 자리가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허락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 품에 하는 내 자녀들, 내 귀한 태중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가정 안에 정말 세계복음화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축복, 하나님 그 말씀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즐거움들을 가정 안에서 찾는 우리 모든 태어난 가정들 되게 함께 붙잡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모든 전도자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태영아 정말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합당한 은혜를 우리가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이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그 귀한 자리로 내게 주신 또한 사명 감당하며 또 후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그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태어난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가 중요한 그 가정 안에서부터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귀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세상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세계복음화를 담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정말 중요한 그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력을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큰 용사라 부르셔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정말 우리 이 시대 모델적인 가정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현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정 현장에 최고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태영아 부모님들을 위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조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교사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